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로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큐티 본문으로는 이번 주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세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주의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장부터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의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한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데반 지사가 처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고, 이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으로 한 이방인 선교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이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등 아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대부분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선교 기간 동안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만나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선교의 최종 목적지를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정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투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투옥되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후에
이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이 사명에 매여서 성령의 충만한 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인간적인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까워질수록 초조한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담대한 마음은 교회의 지체인 형제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가서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멜리데 섬에 표류했었던 이 바울과 사람들은 그곳에서 석 달 후에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섬에 정박하였던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수상은 디오스구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로 이 로마인들은 이 디오스구로를 배를 지키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로마에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를 드러낸과 동시에 이 배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던 그 우상의 무능함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 바울과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항로를 따라 사라구사에 정박했다가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이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곳 보디올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이탈리아 본토에도 복음이 전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들의 청함을 받고 일주일 동안 이 보디올에서 머물게 되는데 바울은 이를 통해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자신과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간 머문 바울과 사람들은 다시 육로로 이 길을 따라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앞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이 많은 위로를 받았던 바울은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아주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물론 로마에도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아주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으며 이 성도라는 존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자신을 마중 나온 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인 형제를 통해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변 예배가 한정적이고 또 모임은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 말씀과 한 복음 아래 연합한 이 공동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신자 개개인의 삶 또한 우리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통해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에 청년들을 목회하고 제가 돌본다고 하지만 오히려 제가 청년들에게 위로를 얻을 때가 또 큰 힘을 얻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많이 부족한 교육자지만 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청년들은 저를 인내해 주었고 끝까지 지지해 줬습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없었다면 저는 언제라도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청년들 덕분에 저희 형제들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고 또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형제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형제들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분명하게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형제들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기나긴 이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담대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드디어 이 바울은 자신이 목적했었던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따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까지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금된 상태였기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흘이 지난 뒤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의 것처로 불러들입니다. 이 회당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잊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붙잡혔는지, 왜 로마에까지 이송되었는지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을 경계하거나 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실만 전하고 자신이 이곳에 오고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일한 소망은 바울이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동기이자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있는 그러한 원천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바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또 복음을 위해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소망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작은 고난에도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년 10월 즈음이 되면 많은 이 신학생들과 부교육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이 10월에는 대대적인 이 사역지 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파트 사역자이기에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월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다시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만으로 5년이 되었고 이 전임 사역지를 지원할 수 있는 이 나이 제한도 가까워지니 예전보다 더 많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다른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최종 목적지를 로마로 했던 것처럼 과연 내가 목표로 가야만 할 이 로마는 어딜까라는 질문입니다. 교육자 나눔을 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저는 나눴었고 또 제가 전임으로 다른 곳에 전임 사역자로 가는 것도 지금 내가 가야 할 로마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 교회가 제가 있어야 할 로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형제들의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 매일 말씀을 진실되게 묵상할 때 제가 있는 그곳이 로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조건에 따라 사역지를 옮겨 다니며 목자가 아닌 사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부교육자로서 이 사역지의 이동과 관련된 얘기를 설교단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교회이자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이기에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우리 교회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었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얻어왔으며 앞으로도 그리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끈앞을 붙잡고 이 세상을 소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 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감히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최종 목적지였던 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고 큰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같이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통해 이 세상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형제들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담대한 마음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소망하며 세상을 통해 거짓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부디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 지체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한 말씀과 이 한 복음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통해 담대한 마음을 얻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형제들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우리의 지체된 한몸된 이 공동체를 우리의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멀리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하며 서로 웃고 웃을 수 있는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형제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또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그 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간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